저스티스 네 번째, 영적 세계가 단절된 사역자에게 나타난 사역의 위험성과 함정. 영적인 세계가 단절된. 영적 세계가 단절됐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한 them은 뭐예요? 주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값어치가 있는 것, 내가 영의 존재로서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나님의 뜻을, 영적 세계가 닫히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교제할 수 없어요. 영의 교제를 못해요.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육은 반드시 후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지치게 돼 있다 이거야. 혼은 반드시 쇠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기억력이 좋을까요? 실제적으로 80세 먹은 노인이 기억력이 좋을까요? 조금만 더 씁시다. 8살, 7살. 여러분, 이 아이가 기억력이 좋겠어요? 80살, 90살 먹은 노인이 기억력이 좋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좋아요? 반드시 후패한다는 거예요. 노인들, 어떤 유명한 학자, 지식 다 젊었을 때 쌓아놓은 거야. 노인이 돼서 쌓은 게 아니라 쌓아놓은 것도 후패하게 된다 이거야. 육은 반드시 후패하고 혼은 반드시 후패하게 돼 있다 이거야.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병들어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그 순간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실 질병의 문제도 그래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질병이. 저도 질병 잘 걸리니까. 그 영역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것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돈에 지지 않을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10,000원이 전 재산이에요? 근데 10,000원을 주님 앞에 그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1,000,000원, 1억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에요. 어떤 유스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 전 믿어요. 그 학생이 변질만 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변질만 되지 않는다면, 뭐만 되지 않는다면, 오늘 그 청소년 때 전부를 드려본 그 경험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때도 전부를 드려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상황에서 전부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든 주시지 않던 전부를 드리지 못해요. 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경험을 할 때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중요합니다 이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 변질만 되지 않는다면.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제가 알아요. 정말 열심히 해. 시간, 재정, 제가 칭찬합니다. 머리 굴려서 하는 사람 몇 명 있어. 그거는 딱 보면 제가 냄새가 나요. 아, 이거 머리 굴렸네. 목사니까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압니다. 오늘 제목의 주제가 이거예요. 영적 세계가 단절된 사람이 갖는 위험성. 제가 이 저스티스 운동하는 사람들 뭐예요? 바깥에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티칭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면, 속사람에 대해서 티칭하고. 되게 아이러니하죠. 바깥의 것을 티칭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 그런 방법, 주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가지 않게 그런 방법도 알아요. 하나님의 전략, 외형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무브먼트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준비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거기 먼저 도달하지 않게, 그거 먼저 풀지 않게 한다 이거예요. 내면을 풀어야 돼요. 아멘?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외형적으로 바깥에 드러나고 있는 건 뭐예요? 교회가 골맞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안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잘못과 문제는 뭐야? 내 내면이 골맞다 이거예요. 내 생각이 병들었고 내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열매가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면 저는 100% 믿습니다. 건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의 교통함이 있는 단계, 그 친밀한 단계가 있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딜을 하죠. 그 인생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이 땅에서도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순교당하고 가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 엄청 갈등하다가 순교당하고 가는 사람.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이세요? 세상 사람 눈엔 그렇죠. 이 카타콤에서 그 지하에서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피하고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믿었는데 잡혔어. 그래서 순교 딱딱해.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땐 제일 불쌍한 인생. 그런데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한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이란 게 큰 프레임에서도 볼 수 있고 작은 프레임에서도 볼 수 있다. 나를 분석하는 사람은 전 열방을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 열방의 픽처에서 봤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맞다는 것이죠. 중국의 문화혁명 가운데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으로 볼 땐 고난의 인생이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이 중국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주 쉬운 거야. 여러분 때에 그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다면 누구 때에 있을까요? 내 자녀 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심고 산다면 제 자녀 때는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할 거라 이거예요. 저희 교회가 일어나서 여기 있는 윗세대들이 또 준비하는 세대들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다면 저희 밑에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은총으로 일어날 거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쉽게 일어날 거라 이거예요. 단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타락만 안 한다면, 이것들이 변질만 안 된다면 3대 뿐입니까? 4대, 5대, 6대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일에 베팅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일에 베팅할 청년들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랑 결혼하셔야겠어요, 청년들? 세상의 기준인가요? 하나님의 기준인가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과 하시길 바라요. 그럼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도 세상이 좋아요? 제가 또 예를 듭니다. 돈은 엄청 많은데 뭐 이런 예를 또 들어요. 넘어갑시다. 자, 하나님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 영광이에요. 두 번째, 거룩이에요. 세 번째, 의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 자,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이에요. 지난번 제가 옛사람에 대해서 티칭했고 오늘 그거에 따른 조금 더 깊이 있는 세계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꼴 하나님의 형상 뭐 image of God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뭘 입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세 사람의 정체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자라. 이 일을 입으라 너희들은. 옛사람을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지으심을 받은. 근데 그 중에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의로움과 참의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세 가지 측면, 영광, 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영광은 빠졌어요. 여기서. 왜 빠졌겠어요?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의와 거룩함은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되면 돼.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영광 받아. 큰일 나. 그 사람 누구예요? 그 놈이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 가지 측면 중에 영광은 의와 거룩함을 어떻게로 지음을 받은 그것으로 그 옷으로 너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주제를 좀 빼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의와 거룩함에 대한 주제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는 거예요? 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룩함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 거룩함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와,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배란 건 뭐예요? 그분의 거룩함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분의 어떻게 거룩하신지. 시편에 보십시오. 왜 그분이 거룩하신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죄에 대한 처리를 말합니다.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 죄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죄들이 처리해지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세요? 영광은 내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죄를 한 차례 두 차례 거듭해서 내 안에 그것을 묵과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 죄의 부분은 이 거룩의 부분은 우리의 이 속사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게 됩니다. 감각 없는 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따라간다는 것은 반대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가운데 죄된 영역들이 없어진 것을 의미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깜짝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개념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나온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된 개념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십자가 사건.
믿음.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는 새 사람에서 옛 사람이 되는 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개념, 구습. 너희가 옛 사람으로 쫓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너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희가 어떻게?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어떤 뭐가 되어라? 새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새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이 이제 증명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된 걸 몰라 아직. 방금 태어난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는 아직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가 누군지 알게 돼요. 자아가 생기고 생각할 이 지식이 생기고 지능이 생기고 뭔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로마서 6장 6절에 나온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개념은 어떤 거예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래 예수님을 믿었지만 십자가 인카운트를 진짜 했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새 사람은 뭐예요? 이미 새 사람의 정체성이 됐어요. 인간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되라는 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온전한 형상이 되라는 거예요. 온전한 형상은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상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산상수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경험하는 킹덤 라이프라 이거예요. 복 받는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복 받죠. 어떤 복?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받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데? 천국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온전한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1%의 죄와도 그분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간다는 건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죄의 영역을 처리해 나간다 이거예요. 내 속사람 가운데 죄의 영역을 처리해 나간다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언제 그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압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그들이 죄가 드러났을 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인과 같이 할 수 없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 그때 안 거예요. 같이 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함께 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들의 선악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났는데 이 의미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 죄된 영역들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있구나. 여러분 안에 이 일들이 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은 성품에 관계되고 의는 미니스트리, 사역에 관계된 것이에요. 외형적인 것들이에요. 거룩은 내면적인 것이라면 이 의는 외형적인 거예요. 하나님 공의, 정의, 의.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의의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의. 자, 불의는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무엇인가에 빚졌을 때 불의한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불의한 모든 행동들 뭐예요? 하나님 인식하면서 그냥 해버리는. 똥 묻은 거 알면서 그냥 이렇게 숨겨버리는. 사과도 없고 용서도 거기에 어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없고 뭔가 해결하는 노력도 없고 그냥 묵인해버리는 상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게 빚진 상태라. 이게 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에 관계된 것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내면과 외면. 그렇기 때문에 이 내면도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의에 대한 일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야기해야 되고 바른 말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것을 보면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인들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예수님 열심히 믿는 분들 보세요. 독립운동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잘못된 것, 잘못된 일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정의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가 그 어떤 말을 해. 막 비판하고 막 얘기해. 불의의 어떤 것들을 막 얘기해요. 좋아요. 그거 얘기한 거 좋다 이거야. 잘못된 건 누구라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아요. 저는 그 태도가 못돼 먹었다 이거예요. 분명히 맞는 소스를 갖고 얘기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땐 완전히 틀린 소스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있거든. 그래서 그 소스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났어. 엄청나게 사람 동원해놓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놓고서 그 소스 자체가 완전 자료 자체가. 그럼 뭐예요? 정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던 거 인정합니다. 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정직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한테도 이제 적용하고 갑시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시길 바라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리더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목사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거야. 우리는 언제나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주님이 의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런 그룹들이 많아야 돼.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잘못을 이야기해 주세요. 교수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데이비 너 이제 무서워졌어. 이렇게 내가 부딪히더라도 들으면 고민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들도 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자식이 일로 와. 또 40일 금식이야 오늘부터. 설령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오해를 받을지언정 여러분 안에 기도하고,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기까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라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혼낼 때는, 제가 여러분의 꾸중을 할 때는 친한 사람은 막 혼내. 왜?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을 멘토링 하려고 하면 저희 와이프가 압니다. 3일 정도를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딱 주셨어. 근데 제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데 주님이 더 이상 이 부담감을 줘서 하긴 해야 돼. 그러면 3일 정도를 제가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 얘기 언제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불러요.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 고민했거든, 기도했거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야기해서 잘못된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상한 것을 저는 한 번도 제 사역 가운데 일어난 적이 없어요. 언제 관계가 깨어져요? 생각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네 번째.
자, 새 사람을 입는 의지의 노력이 필요하다. 새 사람을 입는 의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입으라. 의와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게 난 새사람이 아니에요. 입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증명돼야 돼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아지는 이 단계가 돼요. 겉사람, 우리 나타나는 이 영역과 이 속에 있는 같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입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의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의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얘기했다면 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의지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계적인 건 뭐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기계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형상, 당신과 같이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에요. 관계는, 인티머시는 기계적인 것에 의해서 나오는 게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는 동등된 거예요. 같은 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젠 자라나게 될 때 뭘 자라요? 이제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의 사고를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혼과 육을 쫓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할렐루야. 영의 정의를 잘 내리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 땅에 있지만 에덴은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의 형상의 모습, 인간의 정체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 이곳에서도 에덴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예요? 에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그런 물리적인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제 물리적인 것까지 온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와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 에덴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보이진 않는데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통치는 언제와 주님이 오시면 이제 실제적인 물리적인 통치까지 하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통치하는 분이세요. 인간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주신 인간의 정체성 뭐라는 거예요? 지배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인간을 향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데스니야. 우리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배하셔야 돼요. 지배당하지 말고 여러분 지배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복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정복당하지 말고 정복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다스리시길 바라요. 물리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만 처음에 아직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내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배하셔야 되고 정복하셔야 되고 다스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 일들이 있어진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외부적인 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통치가 그 사람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이 준비되지 않고, 제가 오늘 이 저스티스 설교를 통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게 이거예요. 이 영역이 준비되지 않고 이 내면의 통치의 메커니즘을 모르면 나가면 100% 깨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 막 잘 돼요? 그건 뭐예요? 저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내면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어떤 영역을 주셨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기계적이 아니란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 이겁니다. 기계적인 것은 내가 결정할 권리가 없어. 그냥 시킨 대로 할 거야. 전사님, 오늘 영혼들 좀 신방하고 돌보세요. 기계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목사님 시키니까 시키고 죽겠는데 끝나고 영화도 봐야 되는데 맨날 꼭 끝날 때 시켜 나한테. 그래요. 일하는 방법이. 이게 기계적인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은 영혼을 좀 돌보세요. 부탁드리면 어떻게 돌볼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유적인 사람, 목사님 오늘 좀 너무 늦었는데 좀 내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자유로운 사람.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 이해되세요? 그걸 안 하니까 뒤에서 이러는 거야. 맨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계적인 것의 반대의 의미라. 자유의 권리가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적인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는 건 주님인가요? 여러분인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성장이 이루어져요? 난 이제 새 사람이야. 난 정체성 끝.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한다 이거야. 그러나 나도 뭐 하고 있어? 나도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할렐루야. 그 의지적인 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내가 수고하여 애쓰고 있다. 이게 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을 잊게 된다. 정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이 수고하고 애씀이 기계적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제시펜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제가 여러분 이탈릭체로 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협력하는 원칙은 하나님에 의해 수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여기 주목. 완전히 이해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고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이지 않은 거라 이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교제라 이거야. 그 다음 보세요. 시작.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믿는 이의 의지적인. 자 보세요. 이 영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누가 이것에 보조를 맞춰줘야 돼요? 믿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의지의 능동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좋은 것을 풀어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는 자녀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할까요? 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해서 능동적으로 그곳에서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 아버지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가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었던 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이파이브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손바닥을 마주쳐야 이 땅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한 삶,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이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마주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연단하고 점검하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예, 마주쳐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거 수고하며 애쓰겠습니다 주님. 이 단계는 기계적으로 수고하고 노예 같은 단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과 일하는 거예요. 예수 내가 한 30년 믿었어. 30년 믿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일하고 싶어도 겁나서 못하겠어요. 근데 누가 일하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리더로서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나쁜 목사, 타락한 목사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신뢰하는 관계라면, 신뢰하지 않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 불행한 거야. 누구와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있는 자와 일합니다. 충성된 자와 일합니다. 데이 프레이어 열심히 나온 사람과 일합니다. 할렐루야. 뭐 직장 다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풀타임 사역자 중에 누구를 더 이쁘게 보여요?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스펙, no! 그 마음을 이해하고 열심 가운데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과 동역한다 이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상식으로만 제발 생각. 상식 뭘로? 누가 회사에서 출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너라면 누구를 회사에서 승진시키겠어요? 왜 교회에서 하는 건 다 이렇게 보고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받아들여? 여러분이 오너라면 누구를 승진시키겠어요? 회사의 정신을 이해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여러분 승진시키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외면의 어떤 동기가 아니에요. 외부적인 어떤 동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열심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이 상태가 그런 상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사람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자신이 나는 내 손을 사용하겠다라는 의지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 손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주님 내 손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수고를 하는 사람이 손을 하나님께 들으신다. 누가 얘기해서? 제시 펜 로이스. 이 사람과 에반 러버츠를 통해서 여러분 어디에 부흥이 왔습니까? 웰즈에 부흥이 온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한 사람을 기다리신다 이거예요. 주님 저를 마주쳐 달라고. 오늘 그 열정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손을 들어 아멘 합시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야. 여러분 마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나이가 드신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재정도 버실 것이야.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면, 뜻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열심 가운데 나간다면 하나님이 개런티 하신다 이거예요. 누가 이 진리를 믿습니까?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수고하셨어요. 바울보다 뛰어난 예수님도 나도 일한다. 그 의지를 발동하셨다 이겁니다. 그 의지를 가동하셨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의지를 가동해서 첫 발을 띄어야만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거예요. 뛰어야만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중기전사의 어머니의 그 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 예수는 그냥 가라. 난 몰라서. 알았으면 제가 안 해. 알았으면 제가 양심이 있죠. 어머니 돌봐야지. 그거 몰랐어요. 그 좀 자막에 넣어 그 영상에.
그때는 목사님이 모르는 상태였어요. 제가 양심이 있죠. 뭐 테스팅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가 아니에요. 몰랐는데 던진 거야. 그런데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2, 3주 가 있어요, 거기. 뭐 소 치우고 똥 치우고 뭐 애들. 근데 나중에 제가 안 거야. 와, 어머니 그 일들이 있는데, 야, 내가 너무했네. 근데 갔어. 근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정말 중보해줬습니다. 전화로 막 울먹으면서 기도해줬습니다. 은기야, 어머니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너의 이 수고, 네가 발을 들인 이 수고 하나님 기억한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결혼하는 거야. 믿어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끌어당길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왜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knowledge of God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베드로후서에 있어요. 그 말씀. 제가 한 말씀이 다 베드로후서에 정리되어 있어요. 말씀에 1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요합니다. 아멘? 일한다 이거야. 자, 인간의 의지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정은 이 결정이 여기서 일어나요. 여기 뭐예요? 의지, 뭐 생각, 지식, 이성. 여러분의 의지를 영에 순복하면 온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개념. 자, 여러분의 혼을 육에 순복하면 뭡니까? 타락합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타락하게 안 해요.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랬어. 처먹었단 말이야. 먹지 말랬는데 왜 먹어? 뭐예요? 타락, 단절, 온전한 구원.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에 순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정으로,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단순한 사건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그 일들을 경험할 때, 날마다 경험할 때 뭐예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역으로 어떤 말이냐? 순서 있는 질서 있는 통치를 하게 된다 이거. 1번 영에 순복했어요. 이 영이 이 혼의 영역, 의지, 생각, 지식, 이 이성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혼이 우리의 육을 통제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싶다. 어디서? 생각에서 나온다. 내 이 음식을 그만 먹어야지 생각에서 나온다. 그럼 그만 먹어. 본능에 의해서 살지 않아요. 생각, 왜 그만 먹어요? 뚱뚱해지니까, 비만돼지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는 능력이 없으면 뭐예요? 지금 먹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내가 뚱뚱해지든 뭐하든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산다. 근데 그것을 절제해버려. 오늘 하나님의 것을 택해야지, 사람의 것을, 세상 것을 택해야지, 하나님의 것을 택한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육의 길. 내가 오늘 클럽 가야지, 교회 가야지. 혼의 영역의 지배를, 이 혼의 영역의 트레이닝이 안 된 사람들은 클럽을 갑니다. 근데 교회 가려고 딱 여기 했어. 근데 전화 오네, 클럽 가자고. 친구한테. 안 오던 친구가. 야, 아니야,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야, 다음 주도 있잖아. 아, 그래? 아이씨, 뭐 예수님 어디 오겠어? 가는 거예요. 통제를 못 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부부가 막 싸워. 하고 싶은 대로 막 뱉어버리는 거야. 통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번 질서 있게 지배된다 이거예요. 아멘? 육에 순복하면 육의 본능이 혼을 지배한다 이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육에 따라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룻밤 젊은이들 만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그럼 뭐가요? 혼 이런 것들이 다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지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역으로 이 지배하는 삶을 살려면 어디서 결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이성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것을 택하기로 결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온전한 삶이 되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삶이 되고, 나도 모르게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고, 나도 모르게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주님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만의 나이 때 이것을 훈련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가장 안 좋은 비교의 교육 방법을 쓰시는군요. 너 봐야 돼. 우리 청소년들 안에 이 영역을 너희가 1년만 트레이닝해봐. 거룩한 것을 보고 여러분의 말을 트레이닝하고. 자, 이게 바로 어떤 영역입니까?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 이게 바로 마지막 때 가장 우리가 훈련돼야 되는 성령님의 성품, 절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님의 내면적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여기에 방언과 능력 행함과 이런 거 안 나오죠. 그건 외적 영역이니까. 내적 열매, 성령 충만한 단계. 충만하면 열매를 맺어요. 아멘. 충만이란 건 뭐냐면 친밀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 이거예요. 23절 온유와 절제니, 절제가 바로 뭐예요? 셀프 컨트롤이야 이거예요. 혼이, 이 마음이 내 육과 행동을 지배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셀프 컨트롤. 내가 이상한 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도 뭐예요? 셀프 컨트롤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기계적으로 버튼 눌러서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여러분이 훈련하면 된다 이거예요. 질투하는 환경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질투를 안 해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환경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재정적인 문제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지배당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컨트롤이 의지적인 감정적인 어떤 그런 컨트롤이 아니라 뭐예요? 영에 의해서. 자 보세요. 자기 절제의 사람이 그러면 네 번째 영적인 생활은 뭡니까? 영은 혼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람 속을 꿰뚫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통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좌우의 나리성검 같대.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근데 뭐를 분리해내요? 혼과 영을 갈라내고 영적인 삶, 영적인 계시를 여러분 가운데 주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 가운데 어떤 상황이 이제 시작된 거? 이해가 시작되고 하나님 아는 로지컬한 것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런 신학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사역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티처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혼과 영을 분리시켜버린다. 근데 이 분리는 뭐예요? 연합의 분리.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케 하는 분리.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이해되시죠?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뭐예요?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영의 의도.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하지 않은 성품들을 다 분별해내고,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조명되는 거예요. 투영되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는 것이에요. 열방의 통치의 권위를 막 부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와, 여러분 이 삶을 동경하신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해볼까? 할렐루야. 여러분 동경하시죠? 원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거예요. 분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려면 혼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돼.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인 사람은 마음에 부는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여 알게 됩니다. 와,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게 된다.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셀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예요. 육의 의도대로,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서 육이 오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이 생각과 정신을 압박하는 묶임들, 그 다음에 오늘 열심히 일하는데 상사가 막 안 좋은 얘기해서 막 디프레스 돼, 저 새끼 막 욕하고 싶어,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해서 도대체 깨어지지 않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교회에 올 시간도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것들을 자꾸 갖고 있으면, 오늘따라 남편이 나를 그냥 뒤집어 놓고 가서 자꾸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키우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나 하나님의 전으로 유지해야 돼요. 손님을 만나든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든 공부를 하든 스트레스가 받아서 공부도 잘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막 일이 안 돼, 막 디프레스 되고 눌리고 묶이고 앞날도 모르고 두렵고, 그때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거절한다, 떠난다. 오늘 왜 이렇게 축축 처져 몸이? 그때 같이 축축 처지면 안 된다 이거야.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숨 푹푹 쉬지 말라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집에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막 여기 막 교회 왔는데 막 석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힘들수록 야 일어나 파이팅, 힘내 가자 파이팅 이러고 일어난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면 희망이 나고 소망이 나고, 혼날 때 혼나고 막 일어난다 이거야. 막 살아있는 것 같다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 사람의 육에 지지 않고 다스리는 삶을 산다 이거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가셔야 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에요. 좋을 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왜?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두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막 휘젓기 때문에 문을 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문을 닫아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감정들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처리하시고 거절하시라 이거예요. 그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도 어떻게? 예수의 이름은 명하노니 떠나가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순간 떠나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지냐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왜 삐져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왜 섭섭해하냐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알 수 없는 이 거짓 마음에 대해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다짐과 선포를 할 때 영적인 세계에 파괴가 일어나요. 이게 영의 세계야. 이것이 여기에 가는 단계라 이거야. 여러분에게 그 권리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뉴스는 전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뉴스가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화목하게 살고 사랑하고 뽀뽀해주고 그럴 때 뉴스가 부흥되는 거야. 할렐루야. 전사님도 어차피 갈 사람이야. 나도 갈 사람이야.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도 아니에요.
넌 뭐하고 왔냐? 중기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봐. 중기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봐. 야 이놈아,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내가 너에게 10골을 맡길 달란트를 줬는데 뭐하느냐 이놈아. 너 시킨다고 하니? 그렇게 수동적이니? 기계적이니? 여러분 안에 그 능동성이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 선포합시다. 여러분 이 강의를 하려면 막 3박 4일도 하고 싶어요. 오늘 결정하고 이거 뽑아버립시다. 아멘.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3번은요. 우리의 의지가 선택해야 할 구체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보세요.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의 몸을 벗으라. 긍정적인 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비의 옷을 입으라. 보세요. 부정적인 것이나 긍정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될 영역이에요.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은 부정적인 면을 없애버리고 긍정적인 면을 가져온다 이거야. 할렐루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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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너희에게 그 권세가 있느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쫓아가겠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긍정적인 면을 취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복된 것은, 소리야 늦게라도 이렇게 회사 다니다 온 거 너 복되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한 것 간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의지적으로 결정하시면 믿음이 발동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전에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즐겨 찾는 자들이 보여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24시간 그 일들을 머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장모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날마다 즐거워. 나중에 강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제가 혼의 영역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영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영의 영역이 재밌어요.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자, 영의 영역은 그 실제를 듣고 그 다음 주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멘. 기대되시죠? 일어나겠습니다.